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렘넌트 후대들을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근본이 달라요. 당연하게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자라나야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두 단위로 정리하자면 소유와 성취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성취하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정하죠. 그러나 그 어떤 소유와 그 어떤 대단한 성취도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재앙과 문제를 막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베라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라카. 이게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죠. 또 헬라어 중에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의라는 뜻인데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헬라어에서 율로기아라는 단어의 복의 개념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후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뜻과 계획, 즉 사명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라카와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안에서 오늘을 지켜내고 미래를 꿈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내 삶의 방향으로 내 미래의 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1교구 즉 강남서초는요. 소유와 성취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는 대로 대치동 학원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좀 더 높은 성취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죠.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강남서초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일부 말씀대로 보자면 가난한데 어떤 가난이에요? 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가난에 갇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세상의 대단한 소유와 성취로도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요. 아시잖아요. 강남서초 현장에는 영적 가난에 그리고 그 영적 가난 속에서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걸어야 할 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적 가난과 사단의 거짓말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이 강남서초 현장의 수많은 현장을 진짜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후대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을 향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가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공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죠.
세상의 능력 가진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어떤 후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후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앞서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후대로 일어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능력,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영적 가난과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종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증인으로 서게 앞서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능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뿐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현실과 한계들, 환경들, 많은 갈등들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죠. 내 능력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인정받고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뭐예요? 언약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부모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이들은 어디서 자지, 무엇을 먹지, 어떻게 공부하지 걱정 안 해요. 왜냐?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거든요. 이런 질서, 메커니즘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요. 그런데 아시죠? 그런 조롱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 후대들도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과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알도록.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알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성향을 알고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한 예수의 향기가.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선택하는데, 우리는 말하는데 뭐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후대 교육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앞모습은 내가 말하는 거고 뒷모습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후대들은 뭐 따라 걸어갑니까? 앞에서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거죠. 믿음을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후대들은 그 부모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지키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생명의 진한 향기가 증거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가장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
시대는 흐릅니다. 문화도 바뀌죠. 문명도 끝없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 때도 교회사와 지금 시대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도 바뀌고 문명도 바뀌고 어마어마한 게 바뀌어요. 발전해요. 근데 똑같은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은 사람이요. 언약이 전달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전도도 선교도 렘넌트 사역도 뭐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유와 성취가 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 소유와 성취를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우리 후대들의 삶이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업이 가진 모든 젊음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간과 안표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건강하게 또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후대들의 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후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진짜 사람 살리는 후대로,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주역으로 서는 제자, 후대로. 확신하거든요. 237 치유 서밋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락방 전동운동 역사 속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 8살 때 동삼제일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영도 동삼동에서 다락방 운동의 역사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중간에 별사람 다 있었습니다. 진짜 별소리,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뭐 다단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뭐 영향 끼치고 사람들 몰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방주교회, 뭐 이 동삼동에 방주교회 만들고 뭐 뭐 박바울 뭐 당선 많았어요. 그런데요, 잘 아시죠?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위기, 위험 여러 가지 있었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리하는데 식중독 사건 때문에 3사, KBS, MBC 전부 다 뉴스에 나오고 그랬다니까. 별의별 일이 됐어요. 그런데 다락방 전동은 뭐 따라왔습니까? 선포되는 언약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취 현장에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의 길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진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도 우리 후대들의 길도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가난, 영적인 가난과 사단의 거짓말에 묶인 모든 종된 곳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달라.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후대들의 상태니까 딱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가난해. 이 아이가 사단의 거짓말에 종되었어. 막 너무 가슴 아파. 뭐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복이 뭐라고요? 베라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후대가 되기를. 뭐라고요? 율로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후대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1교구 모든 후대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21교회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후대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예수의 진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주역들로 온전히 들여지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영적인 가난과 사단의 거짓말에 종된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